28절 또 43절 다 찾아주시면 현재지 보갑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러하고 칼날로 그 성문과 왕을 쳐서 그 성문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문과 그 왕을 이스라엘 성문 지신지가 칼날로 그 성문과 그 성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베기나로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가리스를 이스라엘 성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꺾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의 행한 것과 같더라. 그때 베델과 후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 여호수 다 43절까지 44절까지 하면 근데 이거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를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불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수족한 성읍들과 그 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그들에 이어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들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산지와 내객과 현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다 진멸하여 붙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교제성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여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형상하였나이다. 존귀한 주를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하옵나이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화면 마음을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굳어있지 않게 하시고, 굳어있다면 깨트려서 주의 말씀이 잘 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골수도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의 말씀이 이전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고 지금. 덮으세요. 핸드폰을 덮어갖고 저쪽으로 멀리 놓아갖고 그게 일을 하는 자세예요. 잘 견뎌봐요.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좀 앞으로 또 보고 막 그래야죠. 지난주에는 그 연합군 5명 왕들이 막 합쳐가지고 기브온을 이제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올라가서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밤새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습 작전을 피다. 그래서 기습을 작전을 펴서 그들을 다 이기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죠? 도망가는 길에 우박을 그것도 굉장히 딱딱한 돌우박 내리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해가 질라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 해와 달을 멈춰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멈추시고 그래서 모조리 사람들을 다 그 연합군 왕들과 다 무찌르고 어쨌든 기억이 납니까? 집사님요. 감사합니다. 기억나는 거 보십니까? 그리고 왕들을 어떻게 했죠? 부대에 막 도망가 있는데 끌고 나와가지고 목을 밟아 죽였다. 굉장히 좀 오싹하죠. 목을 밟아 죽이다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장 우리가 핵심으로 잡았던 하나님의 포인트가 뭐였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자.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이제 결심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다 결심하면은 악한 영이 더 방해가 크다. 그러죠? 자꾸 이간질을 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하면은 자꾸 관계를 깨트리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는 너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고 싸워라, 도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머지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은 이제 이스라엘은 세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몇 등분으로 되어 있죠? 한반도를 얘기할 때 우리 옛날 지도책에 많이 배웠어. 자, 지도 배울 때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조선팔도 맞아요. 자, 억수로 오래된 얘기 듣네, 그죠? 조선팔도. 네, 맞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북한도 도가 많아졌지만, 그런데 그 갖다가 팔도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선으로 그릴 때, 일직선으로 볼 때 몇 등분으로 하죠? 2등분. 2등분도 맞죠, 남과 북. 자, 근데 또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 지도 보면 옛날 사이가 부도 보면 에이 귀여워. 자, 종국은 잘 3등분 나누잖아요. 북부지방. 가운데는 뭐지? 중부지방. 맞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남쪽은 남부지방. 남부지방. 맞습니다. 예, 남부, 중부, 북부. 예, 근데 지금 중부가 갈라져가지고 이제 남과 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북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남부가 있습니다. 더 크게 말하면 남과 북 두 개가 나눌 수가 있어요. 북쪽은 산이 많아요. 산이 많고 남쪽은 사막지대입니다. 물론 네? 대전 맞죠? 대전 사막. 아이 참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막지대. 네개국 사막지대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약간 중부 중남부 쪽에 있는 거죠, 도시들이.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그 예루살렘하고 5명을 다 이제 무찌르고 지난주에 나머지 남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여리고부터 올라와서 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가나안 남부를 다 이렇게 점령하는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뭐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이게 또 딱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남쪽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뭐하여?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문장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처멸하여 라는 말 같아요. 모든 사람을 처멸하여 라는 말과 함께 모두 7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28절, 30절, 32절, 33절, 35절, 30절, 39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4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또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성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당신의 약속대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40절,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지명이 나오고 있고, 42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결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비결. 그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단번에 취하였다. 아멘.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이 중요하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번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전히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쟁 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지시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돌덩어리 우박을 내리시고 심지어는 자기 백성의 승리를 위하여 해와 달도 멈추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 뚜렷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의 규모와 이들의 전력으로는 가나안 지역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에게 우박이나 천재지변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 눈을 어둡게 하여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주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도 동일하게 싸우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우면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적편의 진영에 천재지변을 내리시기도 하고 눈을 멀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같은 삶이란 말이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야. 네. 건강,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건강이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네. 그리고 자녀 문제도 치열합니다. 네. 그다음에 생업,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진로의 문제 등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전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자리에서 싸우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아멘. 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맨날 느끼고 계신가요? 안 그렇지? 그래서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많죠? 우리가 두려움과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물질이면 물질, 관계면 관계, 일이면 일,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지금 임하고 있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거야. 감상, 기쁨, 찬양들이 안 나옵니다.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백성이 망할까봐, 자기 백성이 포기할까봐, 저 문제 가지고 쓰릴까봐 하나님은 눈을 똑띠기 뜨시고 눈을 뜨시고 잠도 안 주무십니다.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신 싸우심, 도우심을 믿고 방해하는 세력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키가 2m 70입니다. 무기가 얼마나 또 칼만 해도 1m 70 가까이 된다고요. 칼이 나거든. 그러나 싸우는 소년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전부였어요. 상대가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신 도움을 더 크게 봐야 돼요. 네.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걸 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보다 훨씬 큰 분이잖아요.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그 말이 있죠. 우리가 백이란 말이 있어요. 백. 네. 영어로 말하면 백그라운드라는 뜻인데요. 배경 또는 뒷배로 해석됩니다. 뒷배가 좋은가 그러잖아요. 네. 뭐 출신지 또는 학교 등으로 인맥, 뭐 학맥, 뭐 지맥, 뭐 이렇게 연결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배경을 뒷배를 갖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자기의 실력보다는 인맥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아주 강력한 뒷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강력한 뒷배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어떤 책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뜨다.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심을 믿고 내 환경, 내 자신과 맞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대신 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주권자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어떤 곳에도 계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뒷배. 뭐 애가 우리 아빠들이 이거 아빠도 힘이 세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배가 힘이 세신 분이죠. 이 하나님이 있는 뒷배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모든 고난, 역경의 자리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대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연합하고 순종한다. 우리는 연합하고 순종한다. 우리는 연합하고 순종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뒷짐지고 구경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대신 잘 싸우시네. 고마워요. 뒷짐지고 하나님 저쪽 네? 저기를 치셔야 돼요. 하나님 이때는 무방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작전 코치하나요 우리가? 이거는 나무 밑에 누워서 열매가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는 것은 당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 싸우는 거죠? 우리를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진짜 맞죠? 아멘 맞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김혜선 사님 맞죠? 맞죠? 안 들렸어 아멘이. 아멘 했겠죠. 다현이가 아파서 집에서 예배한다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동일하게 아멘 하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 싸웁니까? 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싸우시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 문제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띵까띵까 아니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였던 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스라엘이 보여줬는데 첫째는 따라하십시오. 연합.
자, 2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29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 이 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29, 31, 34, 36, 38 모두 5번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이런 말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말은 연합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연합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도 늘 분열의 조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분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부터 있잖아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편의 땅에 살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말할 때부터 이들의 연합은 쉽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 안 건너가고 여기 살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요단 동쪽에 사는 건 약속 안 하셨잖아요. 강 건너가서 서쪽 가나안 가서 살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지파 반은 안 건너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연합이 아니라 깨지는 징조죠. 그런데 르우벤과 거기에 살겠다고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군대 4만 명을 보냅니다. 4만 명을 보내서 가나안 전쟁에 앞장을 씁니다. 안 가는 대신 우리가 4만 명이 가서 제 앞에서 싸울게. 앞에서 싸운다는 것은 전쟁 나면은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위험이 따르는 일이나 연합을 위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이게 연합이죠. 그 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불어 항상 함께 했습니다. 승리할 때는 같이 기뻐했고 패배할 때는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연합입니다. 참 한 마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하나가 안 됐으면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뭐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지키라. 하나가 된 걸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시대 2026년 같은 공간 불로동 신검다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환경 이 사람 나랑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을 내게 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건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하십시오. 성도의 사귐. 성도의 사귐. 사귐입니다. 사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성도 사이의 사귐을 매우 중요한 영적 가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가치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사도 요한은 영적 가치로 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같이 울고 같이 웃어라 라고 말합니다. 와 동고동락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사이는 크든 작든 일어난 일에 대하여 먼저 축하해주고 먼저 기도해주고 더 챙겨주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경사의 그 말입니다. 내가 좀 더 살뜰히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 집안에 기쁨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일로 축하한다면 난 이로 축하해줘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슬픈 일이 생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로 위로했다면 성도는 이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이 말은 오늘 온 징검다리가 더불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온 징검다리가 더불어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함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러 오셨는데 싸우시는데 우리 안에서 연합이 안 돼. 한마음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랑 싸우실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순종. 순종. 이것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행이잖아요. 우리 귀가 따갑도 굳었잖아요. 하나님 약속 이행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오늘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농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갇혔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 여부에 따라서 공동체는 이스라엘은 성공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8장 3절에 나오는 에발산, 즉 세겜의 언약 갱신 때 읽었던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큰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큰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교회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이 밟고 건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순종할 때. 맞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주 작은 성 아이에서도 대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건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지요. 구약 말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가 많았는데 구약 말기에 죄가 많았는데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좀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망했냐면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 예배한 겁니다. 자기 맘대로 예배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굉장히 엄격했죠. 자기 뜨고 움직이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도 물만 막 나가고 뭐 있으면 나가고 전화 오면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즉사에서 하나님 거룩을 갖다가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구약이 이스라엘 망한 것은 예배 드렸어요. 했습니다. 근데 왜 망했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은 예배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의지선언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자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세운 그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잘 배우시고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된 인생이 빛난다.
하나님의 도구가 내 인생이 빛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 행복한 때, 전성기 왕년 언제인가요? 뭐 이 얘기하면 우리 이동길 형님은 또 그냥 옛날 과거에 쫙 나올 거예요. 스쿠터 타고 뭐니 수상스키하고 막 나올 거예요. 지금은 몸이 불편해졌지만 과거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라떼가 풍만하잖아요. 네? 우리 인생에 때가 다 있습니다. 아주 화양연화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있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인생의 황금기를 맺고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요, 보세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중부와 남부를 휩쓸고 다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고 가나안 그 족속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여 이런 빛나는 시절을 맡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의 전술은 하나님의 전술이었고요. 그의 용기 역시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가 실상 그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했는데 외형적인 공로는 다 자기께 했어. 그죠? 분명히 원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구가 맞아. 그런데 사람들은 다 박수를 만 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저쪽에서 여호수아 들으면 에고 무서워 떨고 있고 말이야. 그의 승리가 그의 이름을 더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맞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여 높임을 더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당시에 거칠고 아는 것이 적은 어부였지만 추석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빛나는 인물이 됐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예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빛나게 전성기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우린 약하지. 잘 알지.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여호수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을 풍요롭게 했어요. 그의 신앙, 그의 통치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반대되는 사람 한 명 나와요.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셀 왕 모난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호람이 나와요. 게셀 왕이 나오는데 그는 라기스를 막 다 무너지니까 도우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나 그는 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마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호람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지금 이거 어디 지금 감히 이스라엘이 덤비죠.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에? 그냥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에 대한 통찰력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승리하고 있는데 그 승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금 막 봤으면 애지간하면은 돕기는 뭐 자기만 지키려고 막 애쓰는지 아니면 기분처럼 나서 우리 한국 갈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는 그 자신만 망한 게 아니라 공동체도 같이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공동체마저 멸망시키는 호람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끄시는지 분석과 인식도 부족하고 내가 내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아는 것도 통찰력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는 것도 부족해. 그러면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정, 교회 다 망합니다. 우리 이런 신앙 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요수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내 자신,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 학교, 직장, 내 나라를 복받게 하고 내 안의 인생이, 내 인생이 황금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호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호수아인가 호람인가? 나는 여호수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호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맞서기 하나님께 맞서고 있는 호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붙잡힘 받아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까? 여러분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신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연합하고 순종했다라는 사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드린 그 우리 공과 있죠? 그 여기서 답 쓰고 있는 거 아니죠? 어? 그 문제지 답 쓰고 있는 거 모르겠는데 집에 가져가셔서 한 번씩 공과 교재 뭐 풀어보시고 수요일 날 또 계속 이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시는 분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렵고 높은 산이 있고 깊은 수렁이 있을 때에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도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위해서 잘 싸우시고 크게 싸우시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여호수아가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